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9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동물이나 식물은 태어나거나 싹이 트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거나 싹은 텄는데 그대로 있다면 이게 어딘가가 아프거나 이상이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자랍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자라고 또 지혜도 자랍니다. 그래야 부모가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어때야 될까? 여러분,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또 듣는 것과 또 배우는 것이 많아지면 자라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높은 지혜에 이르러야 되고 믿음으로 산 세월만큼 또 우리의 생각이 자라야 되고 말이 자라야 되고 또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자라야 되고 삶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렇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걱정거리 인생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라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이건 자라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말씀하죠. 왜? 자라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잘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앞선 말씀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나오는 10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게 되죠. 자, 유대로 가시면 이제 다시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하는 여정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갈릴리를 한번 이제 거쳐서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거기를 지나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부터 사실은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좀 더 사람들보다는 제자들에게 집중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8장에서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거죠. 자, 사람의 손에 죽는다는 건 유대인의 지도자들 손에 죽는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이 유대 지역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고 살리게 하는, 죽이는 그런 일들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에 의해서 이제 넘겨줄 거다라고 하는 건데, 자, 오늘 넘겨지다라는 말은 그렇게 로마 권력자들이 넘겨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배신하다 이런 말도 있어서 나중에 우리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내용 보면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듣고 나서 깨닫는 일이 굉장히 더딥니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 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제자들은 여전히 앞뒤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아는 우리들은 쭉 보면 이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도 그렇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이 의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겠구나, 얼마 안 있으면 부활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았다면,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그것들을 좀 준비했다면 예수님이 좀 붙잡히실 때 그렇게 다 도망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 가실 때 예수님 혼자 가는 그 길을 그렇게 외롭게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꼭 뭐 잘해야 되냐, 꼭 뭘 배워야 되냐,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잘하지 않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계속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지금 딱 앞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아주 커지게 되죠. 지금 딱 앞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1년 뒤, 10년 뒤 보면 그 격차는 잘하지 않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 잘한 사람과 배운 사람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본인이 깨닫지 못하죠. 본인이 깨달으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하죠. 잘하지 않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 내 믿음은 잘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믿음 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가고 믿음의 연륜이 쌓여도 잘하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나이가 많아요? 내가 믿음의 연륜이 오래됐습니다. 근데도 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나이가 많은 분이로구나,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죄가 많은데,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걸 이길 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과 죄가 날이 갈수록 이게 강해지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긴다, 승리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들 그냥 이제는 됐다, 뭐 이제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야 나가서 사회생활 해라, 그러면 사회생활을 잘 합니까? 못하죠. 왜? 이미 이 사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여러 가지가 자라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많은 지혜와 지식과 많은 것들이 자라고 배워서 나중에 이 사회, 이 큰 사회 속에서 정말 적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갖췄을 때,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충분히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강하고 악하고 이 죄가 많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홀로 사회에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듣고 읽고 배우십시오.
믿음 안에서 잘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일들을 반복 지속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반복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과 그런 배움과 또 그런 훈련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란 믿음만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밑거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입에서 에이 그냥 난 이렇게 살란다. 여러분 그런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있고 또 배움에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하려고 애쓰는 걸 보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너는 왜 둘, 다섯 뭐 그 역할 못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죠.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내가 좀 더 배워서 든든한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다행인 건 뭐예요?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과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 얼마의 돈이 들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또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뭐예요?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실컷 놀아야 한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게 있는 것 다 쓸 것 쓰고 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그 노래 가요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 있으시잖아요. 그죠? 뭐 사랑할 만한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사에도 보면 그러죠. 사실은 그게 뭐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하지만 아쉽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이 드는 게 아쉽고 또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 저런 것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그 내용들이 그 가사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끝인 사람에게 죽음은 아쉬운 거죠. 두려운 거죠. 죽음은 끝이야. 죽음이 앞에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거나 혹은 남은 세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의 것을 그때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래. 함부로 쓰고 함부로 살래.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왜? 하루를 살지만 이 하루가 뭐예요?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돈 함부로 쓰겠습니까? 자기의 몸을 함부로 막 쓰겠습니까? 내일도 살아야 되는데.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거죠.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내일이 없습니까? 왜 죽음이 끝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이후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걸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일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으면 그거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자초한 고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대신 받는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든 여러분 고난은 예비된 축복이다 혹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결론은 언제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나 재앙이 아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갖는 소망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해 뜰 날이 있겠지. 여러분 이런 막연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변하여 반드시 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치 내가 심판과 재앙이라고 여길 만한 것으로 끝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모르면 묻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깨달았으면 공감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죽을 거야,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뭐 해야 되죠? 물어야 되는데 묻기를 두려워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으면 좋을 텐데 묻지 않습니다. 네, 전통적인 유대교는 이 부활은 그래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종말이라고 하죠. 끝날 때 그때는 부활이 있을 수 있어. 그전에는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갸우뚱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여전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좀 묻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려워해요. 아마 그건 예수님께서 자꾸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조금 야단 아닌 야단을 치셨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좀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닫도록까지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진짜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막연하게 죽으신다니까 두렵고 뭐 그런 마음은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야, 어떻게 너네들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냐? 내가 지금 고난당할 거야, 죽을 거야. 야, 그러면 니네가 좀 막아줘야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세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는 야, 내가 이제 죽을 거니까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나의 죽음을 좀 막아다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 그런데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때까지 나와 좀 함께 해주고 그 고난과 죽음을 좀 함께 기도해주고 준비해주고 마음을 좀 같이 해주고 그럴 수 없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일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늘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좀 아파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감사한 일이죠.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으니까, 살았으니까, 영생하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 여러분 소통을 잘 하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실력만 좋으면 어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늘날은 실력만 좋으면 안 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 모든 것들을 두루보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선 첫 번째에서 우리는 잘하고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배운다는 게 뭐예요? 배운다. 결국은 이 공감의 폭을 넓힌다는 거예요. 요거밖에 몰랐는데 자꾸 배우면서 공감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잘한다는 건 뭐예요? 공감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생 해온 것만 고집하거나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도 좀 해보고 선택하고 가보지 않았던 길들도 좀 가볼 일들이,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여러분, 그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뭐예요? 이전에 하던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과 접할 때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스마트폰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거 이렇게 나올 때, 특히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그냥 직급이 낮은 사람이 그거 설명하지 않죠? 보면 그 회사의 대표가, 나이가 지긋한 그 대표가 나와서 이 새로 나온 스마트폰의 기능과 좋은 점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TV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때 그분들의 복장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그 회사의 어마어마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나이도 지긋합니다. 그 사람이 쫙 양복을 멋지게 빼입고 와서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근데 보면 어떨 때는 뭐 하죠? 운동화에,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와서 그 최신 스마트폰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비싼 양복이 없거나 옷이 없어서가 아니죠. 주 고객층인 젊은 사람들의 공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것들,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다 공감입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뭔가를 좀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나누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공감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잘하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은 너 왜 그랬니?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아픈 가운데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둘로.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의 마음과 이웃의 감정과 이웃의 상태에 공감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러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성령님이 이러셨겠구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회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상태와 현재의 상황과 어떤 삶의 문제들과 자라온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누구든 함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좀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공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옛날이 그립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옛날이 왜 그리울까?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어도 뭐가 있었어요? 서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공감이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이것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아니면 먹을 거 하나라도 나누고 함께했던 거 우리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갈련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육신은 날로 이렇게 주름이 가고 기억력도 자꾸 없어지고 뭐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자꾸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려고 뭐예요? 노력하는 것. 공감은 사실은 타고난 재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감하려고 우리가 애쓰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를 오늘 주신 말씀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힘있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